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와 교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2절 3절부터 하나님의 궤가 계속 나옵니다. 궤는 상자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 말씀을 담고 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또는 성궤, 거룩한 궤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룩한 궤다. 또 언약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궤 속에 이제 모셨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딱딱하고 쉽게 갈라지고 또 어디 뭐 쓸모가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쓸모 있다면 이제 아카시아 꽃을 통해서 꿀을 따기도 하죠. 과거에 6.25 지나고 땔감이 없어 어려울 때 산에 있는 걸 다 끄집어다가 떼니까 민둥산이 되고, 그래서 급히 아카시아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그것이 산사태도 봐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이제 땔감 나무로 좀 쓰임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는데 백향목을 비롯해서 잣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별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들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상에서 죄나 짓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금으로 쌌다. 그거는 베드로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보면은 순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지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크기는 가로가 약 120cm쯤 됩니다. 이렇게 가로가. 세로 한 70cm쯤 돼요. 높이도 한 70cm쯤 됩니다. 그리고 그 덮개는 바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가지고 그곳은 바로 시은소 또 속죄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 와서 그 시은소에서 이제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를 하면서 또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죄든지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은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3가지가 들었는데 바로 십계명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됐을 때 농사도 안 짓고 직장도 없고 회사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먹이셨는데 바로 생명양식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뭘 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늘 양식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뜻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만 우두머리냐? 왜 너희는 우리 위해서 간섭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가 나와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루 저녁을 지내봐라. 싹이 난 지팡이, 그가 바로 내가 특별히 쓰는 종이다. 그래가지고는 12지파가 똑같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하루를 저녁을 지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라고 할 때 물론 뭐 갑자기 그냥 생나무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지팡이는 오랫동안 말려가지고 완전히 마른 막대기로 죽은 나무를 지팡이로 쓰는 거죠. 거기다 또 칠까지 하고.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대속의 은혜가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또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었고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바로 저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자 교회 역할을 했어요.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질 때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고 교회였고 건물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성전 중심부에 저 법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궁 가까이로 모셔다가 가까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법궤를 다윗 왕궁 가까이로 모셔오는데 나고노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실은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흔들흔들 하더니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하나인 웃사,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웃사 아효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궁으로 옮겨질 때도, 가까이 옮겨질 때도 이 지금 아효는 앞에 서고 법궤 앞에 서고 웃사는 바로 법궤 옆에 서서 지금 수레를 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고노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웃사가 이거 큰일 났다. 저렇게 법궤가 흔들리다가 소가 뛰는데 흔들리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이거 무슨 망신이요 무슨 불경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본문에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다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사실은 믿음에서 충성하느라고 잘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 저렇게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붙들었는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셔서 그가 거기서 즉사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궁으로 가까이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그걸 그만두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백성들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궁 가까이로 모셔다가 가까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착한 믿음이고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웃사가 죽었느냐 그거예요. 웃사가 그 착하고 좋은 일에 있어서. 첫째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법궤를 모셨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을 모았습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리고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는 1절에서 3만 명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몇천 명, 또 일반 백성들. 그래서 3만 명에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5만 명, 10만 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 약 4만 얼마 모였는데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주위가 복잡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은 광주가 들썩들썩하고.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 3만에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왕궁의 사람들 또 몇천 명, 또 일반 백성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그리고 수금, 비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외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옆에서 연주하고 찬송하면서 환호하면서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5만이 넘는 그런 대부대가, 그때 길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늘어서 가지고 환호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악기,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 막 연주하며 찬송하는 사람도 찬송하며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웃사가 잘못했다고 하고 웃사를 치셔서 즉사를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궤는 고앗자손, 레위자손 고앗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모시라고 했어요. 자, 아까 그거 다시 영상 띄워보세요. 그래서 지금 채도 다 있잖아요. 그 네 귀퉁이 채 꿰은 걸로 그걸로 해서 어깨에다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모시라고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어깨에 매게 하며, 그래서 저렇게 채까지도 다 금으로 입혀서 해놨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매게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새 수레를 제작해가지고 소 여러 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더 잘한 것 같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 생각으로 잘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 그겁니다. 3만 이상 5만 명을 모아가지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며 찬송하며 환호하며 땅이 진동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법궤를 모셔오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찬송, 그 예배를 받으시기는커녕 심령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죽게 돼요? 심령이, 마음과 영적 상태가 흑암을 만나서 죽은 것과 다름없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인간의 꾀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뭐 열린 예배가 있었고 드라마 같은 또 예배가 있었고 또 정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동받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형제교단이라는데 또 구원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찬양을 감동이 되게 한다 할지라도, 성악가 데려다가 감동이 되게 찬양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 것처럼 또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온갖 악기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지 아니하면 그건 어째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시대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세워 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에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 뜻에. 인간들 생각이 좋아가지고 시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손자, 손녀들 7살, 18살 먹은 애들 때는 할머니 생일날 선물 사는데 자기들 생각해가지고 빨간 미니스커트를 할머니한테 선물했어요. 자기들은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에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찾아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들이 시대에 맞춰서 교회를 써가지고 인본주의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종교개혁 시대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순수한 예배 형식이에요. 근데 새롭게 급진적으로 나가는데 다녀본 분들은 아이고 이 교회는 뒤떨어지고 한참 뒤떨어졌네. 헌금 드리는 것도 성경에 연부함 놓고 자기 믿음에 따라서 각자가 자유롭게 하도록 돼 있지 무슨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또는 헌금한 봉투 갖다가 목사가 이름 불러주면서 기도하거나 주보에 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무리 3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온갖 악기 동원하고 연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도 많겠죠. 헌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니죠. 이사야서 1장에서도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나한테 보이러만 오는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정성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이고 성황을 이루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사람의 심령이 죽어가는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사가 죽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붙들었죠? 우사는 지금 자기가 잘한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까? 잘한다고 한 거예요. 소들이 뛰고 법궤는 흔들거리고 그러다 땅에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럴 때 나서서 내가 법궤를 붙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뭐라고 하셨어요? 잘못했다.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보면 제때에 충성을 다해서 법궤를 붙들으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고 즉사시킬 만큼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인가?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
법궤가 소가 뛰어서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 하나도 해결 못하고 책임 못 질 만큼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법궤가 사실은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전 휴전하자고 그래서 지금 잠깐 휴전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 사무엘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용인하셨습니까? 무능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계속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뜻, 자기 주관적인 뜻, 인간의 꾀, 시대의 흐름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고노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그 신전에 들어가서 다고노 곁에 신상 곁에 두었어요. 큰 우상. 큰 부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옆에 두었어요. 우리 다곤 신이여, 우리가 여호와를 이기고 이 법궤를 뺏어왔습니다. 다곤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 있게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전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저녁을 자고 났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아니, 바람도 안 불고 사람이 와서 일부러 넘어뜨리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다곤 신께서 법궤 앞에 거꾸로 져 있는가? 그리고 다시 잘 세워놓고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아침에 가보니까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사람 누가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주에서 새 생명을 주는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네? 다곤 신이 위대한 신인 줄 알고 여호와 이긴 줄 알고 법궤 갖다가 그 앞에 놨지만 법궤 스스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역사를 해가지고 다곤 신이 그 앞에 거꾸러지고 그 이튿날은 아주 모가지도 떨어져 나가고 팔,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무엘상 6장이나 7장 계속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이 하나님의 법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가지고는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나가지고는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또 전염병이 생겨서 죽어 나갑니다. 이리저리 옮길 때마다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미소, 젖을 떼지 아니한 어미소한테 수레로 해서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짐승들도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에게 수레를 메워가지고 할 때에 소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새끼 지키려고.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새끼 떼어놓고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는 세수를 했지만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놔뒀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어깨에 메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세워나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따금 목사나 장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세워나간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 교회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이 지금 법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중심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 환란 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 내가 나서야 된다. 천만에요. 지금 우사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때 내가 나서서 법궤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소를 뛰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법궤가 흔들거리고 땅에 떨어질 듯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자기가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하겠다. 저도 처음 믿을 때 저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적인 일도 그렇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계획 세우는 건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믿어도 쓸데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이라 그거예요. 지금 무사가 그러다가 내가 붙잡아서 법궤 세울 수 있다. 안정시킬 수 있다. 그 법궤를 누가 더 잘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가 더 능력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조금 깨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했고 자기가 할 것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사가 충성하고 믿음을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그거를 불신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지 않으면 저 법궤가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도 저 소가 뛰고 법궤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질 때는 그건 아마 손 못 대실 거다. 뭘 불신해요? 얼핏 보면 믿음으로 충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 그랬잖아요.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속죄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으로 가세요. 뒤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는데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도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악한 거예요. 장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악한 겁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보호하겠다. 그럼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바로 지키면서 자기 할 도리를 해 나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가정에서 어떤 계획을 합니다. 할 수 있죠. 그 계획을 꼭 이루려고 하면은 그건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불합격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일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안 된 것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1년이면 몇십 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또 5년이면 몇백 명, 몇천 명 어떻게 되고 그게 뭐다고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세울 수 있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참믿음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건 인간을 꾀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다. 중직자들도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악한 것이고 교만입니다. 예배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성도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직분자든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보다 예배 시간에 참여를 안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오늘 또 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주차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주차장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예전에 안 나오실 때처럼 입구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시니까 지금 여기 앞에 빈자리 있으면 천주교 사람들이 와서 금방 넣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좀 살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나오다가 그걸 살펴줘야 되겠어요. 이 안에 얼마든지 한 대여섯 대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입구에 세워놓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적게 나오실 때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저 앞에서도 제가 있을 때도 저쪽에서 차 2대 오고 저쪽에서 2대 오는데 양쪽에 차 대놓으니까 서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수신호해서
어떤 차가 먼저 가고 어떤 차가 나중 가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않지. 교회 지나가면서 차 막혀가지고 그러면은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예배부터 충성하고 가장 쉬운 거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개인의 가정, 사업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활만 바로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 지금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제는 메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말씀대로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못할지언정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나는 어차피 말씀대로 다 못 올 거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다 말지. 아니고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라. 그러면은 오베데돔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